가다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망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이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어령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천국 가셨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원래는 안 믿고 못 믿고 했던 분인데 결국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못 배운 티가 나는 사람의 특징 4가지. 1번, 자기 말만 하고 들을 줄 모르는 사람. 2번, 단정짓고 쉽게 판단하는 사람. 셋째, 감정이 먼저 튀어나오고 생각이 뒤따라 나오는 사람. 네 번째, 자기 기준만 옳다고 믿고 도무지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이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어린 교수님이 만나보니까 못 배운 티가 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 글을 제가 읽고서 사실인가 가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냥 나름 생각하기로는 배운 사람도 별 다르지 않다. 못 배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배운 사람도 별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공부를 혹시 많이 못했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매주일 듣고 또 새벽기도 나오면 또 듣고 또 유튜브 요즘 설교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또 들으시고 또 집에서 성경을 읽기 때문에 배운 게 많습니다. 성경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매일 듣고 읽고 배우기 때문에 사실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배운 사람에 속합니다. 그런데도 이 여령 선생님이 말씀하신 4가지 특징이 나타난다면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해도 그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말 들을 줄 알아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내용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제일 조심해야 하는 것은 바른 말, 나에게 기분 좋은 말만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찌르는 말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나를 칭찬해주고 당신 자녀 참 인물도 좋고 잘합니다 하는 말 누구나 좋아하지요. 반대로 잘못된 것을 말해주고 그 내용을 자꾸 반복하면 그 사람의 말이 참이라 할지라도 듣기가 싫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싫어지지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감은 이설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귀가 솔깃하도록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꿰는 말, 이게 이제 감은 이설입니다. 하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그 여자 맞습니다. 이 사람에게 아주 큰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인가 하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알고는 있어도 그 말은 무시하고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거짓말은 틀린 줄 알면서도 자기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니 그 말을 잘 듣고 따른 여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먹는 것 빼고는 만지는 것은 됩니까 안 됩니까? 다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만지면 되지요. 다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대답을 해주셔야 설교가 나가는데 대답을 안 하고 안 먹고 쳐다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쳐다보는 것은 됩니다. 살 만지는 건 될까요 안 될까요? 살 만지는 건 안 되고 세게 만지면 먹어서는 안 된다 했는데 이게 이제 사람이 이제 하지 마라 그러면 이게 심리가 그런 겁니다. 먹지 말라 그러면 아이고 만져도 안 되는 거 보구나 하는 그 심리를 뱀은 귀신같이 귀신의 대장이 뭡니까? 마귀같이 잘 알고 하와의 마음을 딱 건드려 버립니다. 근데 거짓말만 하면 사람이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거짓말하고 참말을 섞어서 얘기해버리면 사람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게 정말 사기꾼들입니다. 겉으로는 위해주는 척하면서 파멸의 길로 완전히 인도를 하는 겁니다. 뭐라 그럽니까? 먹어도 안 죽는다 하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더느냐 하니까 하와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더라. 그게 우리 사람의 심리죠. 제가 금방 여쭤보니까 요렇게도 되면 안 되고 요렇게도 만져서는 안 되고 근데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하고 싶은데 하와는 정말 먹고 싶은데 못하게 하니까 근데 만져보고도 싶고 먹어보고도 싶은 그 심리를 깨닫고 뱀이 먹어도 안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파멸의 길로 인도합니다. 대신에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었는데 내 간지러운 것을 끌고 주네. 와, 뱀 멋지다. 자기가 먹고 누구에게 줍니까? 남편에게도 줘버립니다. 당장 죽지는 않지요. 그러나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죄가 합법적으로 들어오고 육신적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로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기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넘어가고 사기꾼에게 속는 모든 것은 무엇에 속은 겁니까? 거짓말에 속은 것입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이렇게만 하면 아주 쉽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는 말은 무조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쉽게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들으면 기분이 좋고 붕 뜨고 다 될 듯합니다. 이 기분이 누굴까요? 누구 기분일까요? 하와가 그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마치 그렇게 될 듯, 괜찮을 듯. 그리고 누가 그렇게 해서 돈 벌었다고 하면 진짜로 보이고 나도 그렇게 될 듯 합니다만은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류는 노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의 대가. 태어나니까 금수 주고 다이아몬드 수 주고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욕할 필요도 없고 불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태어나서 보니까 그 가정은 열심히 땀 흘려 일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내가 바라고 누릴 뿐이지 그에 대해서 욕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두셨습니다. 그런데
사람 심리는 어떻습니까? 일확천금, 살려가면 될 듯한 거, 그게 마귀의 유혹이라고 하는 사실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나를 붕 뜨게 만드는 것은 가짜거나 거짓말입니다. 나를 붕 뜨게 만들 수 있는 그 내용이 정말 나를 부자 만들어 준다 그러면 삼성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현대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재용 씨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정의선 씨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내가 어떤 정보를 받았다 그러면 이 지구상 인구 중에서 내가 제일 늦게 들은 겁니다. 벌써 끝났습니다. 거짓말은 항상 달콤하고 패망의 길도 달콤합니다. 거짓의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은 달콤합니다. 죄를 왜 자꾸 짓습니까? 고등학교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에 담배 안 피워보신 분 안 계시죠? 제 고등학교 시절이 자꾸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학교에서 담배 피는 걸 허용을 해줬습니다.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갑자기 흡연율이 떨어졌습니다. 왜요? 몰래 피우던 담배가 맛있지 피우라 그러면 맛이 없어가지고 애들이 안 피우는 겁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제가 농담하는 것 아닙니다. 죄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하지 말라 것 하면 못하도록 하면 사람이 막 그냥 숨어서라도 해보고 싶은데 하라 그러면 안 합니다. 심리가 고약한 심리죠. 그게 죄의 달콤함의 심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짓말은 달콤하고 나를 패망의 길로 빠져들게 합니다. 우리 딸 칭찬하고 나에게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다 좋게 들립니다. 그렇게 칭찬만 해주던 사람이 어느 날 나에게 조언을 한다면서 이거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팍 상하게 마련입니다. 나를 생각해서 그런 말 했다고 하는 것을 알아도 마음이 많이 상하면서 지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 하느냐 하면서 그날부터 원수가 되어져 버립니다. 충고의 말은 대부분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혼인을 맺었기 때문에 인척 관계입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이고 여호사밧은 그나마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하루는 말하기를 길르앗 라못이 원래 우리 것인데 이대로 두어야 하는가? 우리가 가져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말하기를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아합 왕 당신과 함께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던집니다. 그때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그냥 전쟁에 참여하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싸워야 하느냐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하느냐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 달라고 선지자 400명들에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보면 아합 왕이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신앙이 괜찮은 사람인가 보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400명의 대답은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싸워도 된다고 말하며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맡길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손에 맡긴다는 것이 뭡니까? 내 손아귀에 있고 그냥 왕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지요. 무려 400명의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여호사밧 왕은 그 말을 듣고서는 좀 이상했던지 우리가 물을 만한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아합 왕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대답하기를 한 명이 있기는 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이 사람은 좀 찝찝하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찝찝하다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만은 왜 그런가? 나에 대해 좋은 예언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기분을 팍 잡치는 예언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나는 미워합니다. 아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말하기를 그래도 그 사람의 예언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미가야를 부릅니다. 신앙이 없는 아합 왕에게 있는 400명의 선지자는
아합 왕의 자기 귀를 즐겁게 하고자 고용한 자들입니다. 아합 왕이 신앙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왕의 선지자들이 뭐라 해주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라고 하면 들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고 힘이 나기 때문에 고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언하는 내용은 예언만 했다 그러면 전부 잘 될 겁니다. 왕 잘하고 있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이런 말밖에 안 한다는 겁니다. 왕이 주는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왕이 잘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하는 순간에 밥그릇이 날아가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합이 무엇을 하든지 잘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무려 400명이나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선지자도 아니지요. 그저 아합 왕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밥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기도해서 물어봐라고 하는데 이들은 그냥 무조건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 기분 맞춰주고 붕 띄우는 사람을 오히려 조심해야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적을 공격할 때 쓰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그 적의 기분을 좋게 해준다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 사람 기분을 좋게 해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하늘 끝까지 이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칭찬의 말을 계속해서 그 사람을 붕 띄웁니다. 아, 당신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 자녀도 너무 잘하고 있네요. 당신 집은 복 받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좋은 말만 하는 것입니다. 눈치가 빠른 사람은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상대방이 나를 칭찬하면 내가 진짜 잘난 줄 알고 어깨가 하늘 높이 올라가고 기분도 붕 뜹니다. 그래서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적의 마음이 붕 떠서 그냥 하늘 끝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때 대적은 나를 하늘 끝에서 떨어지게 해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사람 심리를 이용하는 것인데 나를 책망하거나 잘못되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오히려 가까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인생 선배나 신앙의 선배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틀린 것 말해주면 등 돌릴까 싶어 말 못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방화교회 성도님들은 써도 삼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쓴 게 약이 됩니다. 잘하면 잘한다 해주고 잘못하고 있으면 잘못하고 있다고 해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아합 왕은 모르는 것입니다. 거짓의 영은 사람을 망하게 하지만 진리의 영은 사람을 살리는 영입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을 떠난 신앙생활을 하기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해주어도 귀를 막고 듣기 싫다고만 합니다. 그래도 여호사밧 왕은 옆에서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해서 미가야를 데리고 오게 합니다. 데리고 오는 동안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자는 아합에게 아부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것을 가지고 아합 왕이 아람 사람을 전부 무찌를 것이라고 하는 낯뜨거운 아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자 다른 선지자들도 따라서 아부하기에 바쁩니다. 길랄 라못에 가면 무조건 그 성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말만 계속해서 해줍니다. 이것은 지금 누가 원하는 것입니까? 아합 왕이 그렇게 되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말만 해주는 것입니다. 그때에 진짜 선지자 미가야가 도착을 하는데 미가야를 데리러 간 내시는 좋은 말만 하라고 자꾸 압박을 줍니다. 그런데 참된 선지자 미가야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뭐라 그러냐면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면 이긴다라고 예언합니다. 진짜 이기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죽습니다. 근데 왜 이긴다라고 예언을 하는가 하면 비꼬는 말투로 하는 것입니다. 왕이 올라가면 무조건 이기지요. 아무렴요. 올라가십시오. 올라가면 무조건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자 아합이 역정을 내면서 언제 나에게 바른 예언, 길한 예언을 할 것이냐 하면서 화를 냅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저놈 하는 것 봐라. 내가 내게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만 예언한다고 일러바칩니다. 그러나 미가야가 말하기를 거짓말하는 영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어서 거짓말한다라고 사실대로 얘기해 줍니다. 누가 아합을 깨어 길랄 라못에 가서 죽게 할꼬. 미가야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을 전부 알고 지금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져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귀도 열려져야 되고 사람의 입의 말을 통해서도 귀가 열려져야 합니다. 아부하는 사람의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좋지요. 나에게 바른 말 하는 사람보다 틀려도 잘하고 있다, 뭐 잘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 기분은 좋지요. 그러나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에게 충고 한마디 해주는 그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나오는 진리의 영의 말씀을 듣지 않고 헛된 말을 듣다가 결국 죽음의 길로 가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 서두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학식과 관계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평생을 성경을 읽고 살아오면 진리에 대해서 알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목사가 신방을 가서 권면의 말씀을 던져도 귀를 막아버리고 목사님 틀렸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도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당신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가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죽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때도 있지만 또 책망하실 때도 있습니다. 사람을 절대 붕 띄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른 길을 찾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혹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매여져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분별의 은혜를 달라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내 기분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먼저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그 마음도 달라고 위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분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하와를 속였어 결국 죄가 모든 인생을 장악할 수밖에 없는, 합법적으로 장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거짓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그런 말에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의 말씀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들림 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매임당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악합니다. 세월이 악합니다.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모두 허락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입을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그마저도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고 어떤 말씀이 저주의 말씀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기분에 따라서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며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따라서 지혜롭게 나아갈 수 있는 지혜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분별의 은혜로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인류의 조상 하와 자기 기분에 흔들려서 큰 죄악을 지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시원케 하고 내 귀를 즐겁게 해주고 무엇이든지 잘한다고 하면 거기에 넘어가지만 과연 진리가 그렇겠습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당하여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냉철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아서 저절로 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드시 땀을 흘려야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쉬운 길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마는 그러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암송하며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 이 땅을 온전히 정복하고 다스리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자의 영으로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